어제 그 농심 회장을 지내신 신춘호 회장님께서 92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분은 1960년도에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된 일본에서 라면이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라면을 도입해 옵니다. 우리나라에 라면을 도입하면서 그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냥 이것은 단지 간식으로만 라면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한 끼를 이렇게 해결할 만한 그런 식사 같은 라면을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답니다. 서울의 동작구에 있는 신대방동에 라면 뽑는 기계를 들여놓고 라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당시에는 주로 닭고기 국물로 수프를 만들어서 라면을 했는데 이분은 소고기 육수를 내서 소고기 수프를 만들어서 라면을 그렇게 끓이게 했고, 이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1982년도에 출시된 라면이 뭐냐면 너구리, 또 육개장 사발면, 그리고 1983년에는 안성탕면, 1984년에는 짜파게티,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에 뭐가 출시가 되냐면 좀 매운맛, 신라면을 계획하고 상품 디자인을 하고 그 포장지 디자인을 하고 이런 모든 것에 이분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3개월 만에 신라면 매출이 30억을 이룰 만큼 그렇게 많이 팔렸답니다. 이 농심에서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새우깡, 감자깡, 양파깡 그런 스낵류에도 제품을 출시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고요. 작년에 농심의 매출이 자그마치 2조 원을 넘었답니다. 2조 6천억 원에 달했고 순수한 영업이익이 1,600억 원 정도에 달했답니다. 미국에도 중국에도 이런 제품들을 출시해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만 해도 한 1조 정도가 수입을 올리고 있답니다.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고 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힘들고 때로는 고독한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길 걸으면 발이 부르트는 것처럼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난관들을 다 겪고 그런 좋은 길을 개척해 놓았습니다. 그런 좋은 길이 열리니까 그 농심에 근무하는 모든 식구들이 그 유익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농심의 원료를 납품하는 사람들, 농심의 제품들을 이렇게 유통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 열린 길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길이 열린다는 것은 참 복 있는 일입니다. 길이 열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왜 자꾸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까요?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이 막히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해하죠. 최근에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그런 운하가 있죠. 수에즈 운하입니다. 그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물류들이 흐르냐면 세계 모든 물류의 12%가 거기에서 전부 다 유통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에즈 운하가 계속해서 많은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물건들을 싣고 나르는데요, 길이만 400m, 넓이만 한 60m 정도 되는 대형 컨테이너선이 갑자기 강한 바람에 이렇게 그 선로를 이탈해서 바닥이 이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 앞쪽이 한쪽 제방에 이렇게 닿아버리고 배 뒤쪽이 한쪽 제방에 닿아버리니까 이게 막혀버린 겁니다. 막혀서 어떤 배도 오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원유 가격이 그 일로 인해서 한 6% 정도 뛰었답니다. 얼마 며칠 안 됐잖아요, 그 일이 벌어진 지가. 그리고 한 100척 정도가 그 길이 얼른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 길이 언제 열릴까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미국의 그 전문가도 투입이 됐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이 언젠가는 열리리라는 희망이 있어요. 배가 그 길을 못 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무슨 희망이 있냐면 이 길이 곧 열려서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다려도 열리면 좋겠는데 기다려도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릴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좌절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노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인도의 구시라성의 시다림이라는 마을에 한 젊은 과부가 있었답니다. 한 젊은 과부가 외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 외아들이 죽어버려서 얼마나 원통하고 비통한지 석가모니를 찾아갔답니다.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우리 죽은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그 아들을 살릴 방법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울음이 툭 그치고 갑자기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우리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거죠.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동네 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서 그 집에 죽음을 경험하지 없는 집을 찾아서 거기에 그 집의 쌀을 한 줌 얻어서 아이에게 죽을 써먹이면 아이가 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막 달려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손에 아무것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오게 되었답니다. 석가모니 앞에 와가지고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집은 어느 곳도 없었습니다. 석가모니가 뭐라고 말했을게요? 생자 필멸, 산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산 사람은 반드시 죽는 때가 오니까 너무 애달하지 마시오. 그렇게 석가모니가 얘기를 해줬답니다. 외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위로받겠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그 말에 그래, 그러면 나도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순응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이라는 곳을 들어가셨는데 나인성에 갑자기 막 애곡하는, 성문에 가까이 오는데 애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앞에 관을 매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 여인이 슬피 울고 그렇게 따라오고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도 한 과부가 외아들을 잃은 거예요. 자기의 소망의 전부인 이 외아들을 잃어버려서 애통하면서 오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십니다. 울지 말라고 하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사실은 사람의 죽은 그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죽음이 담겨있는 그 관을 만진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소스라치게 놀라죠. 저 사람이 누군데 관에다가 손을 대는가? 그 관에 손을 대니까 사람들이 다 섰습니다.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관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죽은 청년이 자리에 앉아서 말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해하는 이 과부에게 그 아들을 줍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꽉 막힌 길이었는데, 그래서 그 길로는 어떤 것도 올 수 없었던 그 사망의 길, 사막으로 막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을 무너뜨리시고 그 길을 생명길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사망으로 막힌 그 길을 뚫어버리시는, 그 길을 뚫어서 생명길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주님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사망의 길을 여셔서 모든 것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애통을 기쁨으로 바꿔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로 돌아다닐 때 너무너무 앞날을 모르는 거죠. 내일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내일은 무슨 일이 만날지 어떤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인도하십니다. 길이 없는 것 같았는데, 그 길 가면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셔서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된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되뇌이고 또 되뇌이는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길이 없는 홍해의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되뇌이고 추억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홍해의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흐르고 광야에도 길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은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으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오늘 이것만 하나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길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복된 길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통해서 그 길을 오가면서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우리 인생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막 손을 흔들어요. 자기 옷을 벗어서 그 길에다가 깔아드리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이방인의 압제에서 건져줄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윗의 왕국과 같은 강건한 왕국을 만들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그런 기대 때문에 막 환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만드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잠깐 누리다가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영원히 누릴 그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려주신 것은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다. 가장 복된 길을 내시는 분이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하냐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려고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죄와 사망으로 막힌 그 길을 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손톱만큼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막혀버린 길을 누가 뚫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막혀버린 길을 뚫으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목요일 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 유월절 만찬을 드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 죽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나 너희들을 위해서 복된 길을 만들 거다.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제까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우리 인생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혀버리고 죄와 사망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의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하셔버렸다고요? 길을 만들어버리셨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을 만들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는 길이에요.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 안타까운 게 뭘 못하는 겁니까? 성찬식을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의 의미를 오늘 들려주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다 찢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몸의 피를 다 흘리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복을 여러분에게 다 쏟아주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다음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소의 휘장이, 성소에는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커튼 같은 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저기 우리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 정도쯤의 휘장이 쭉 내려져 있습니다. 이 앞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성소라고 말하고 저 뒤쪽을 성소라고 말합니다.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하는, 속죄를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이 지성소예요.
근데요, 제사장, 대제사장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고 여기에 들어오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장정 5명이 찢어도 안 찢어지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져 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보여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나오고는 그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그 길을 건설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거든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1초를 견디기 어려운 게 십자가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기도로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낼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고민하고 슬퍼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깨어서 기도 좀 해라. 예수님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거 안 지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3번이나 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어떻게 됐다고요? 땀이 떨어지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예수님의 얼굴에서 떨어졌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그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의 길은 기도의 무릎으로 열어진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으로 십자가 지시고 그 길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무너지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성산대교입니까? 성수대교입니까? 성수대교인가요? 그 대교가 학생들이 그렇게 등교하는 그 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길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길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길 하나 만드는데 그 다리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죄 없으신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오늘 이 길을, 이 다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무릎으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자기의 뿌리를 다 쏟아 놓으심으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께 나갈 길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길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요, 이 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께로 나갈 그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길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도 이제는 의미가 있어졌고요, 그 십자가 길로 인해서 들꽃 한 송이도 의미 있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연필, 그것이 바로 나다. 하나님은 작은 몽당 연필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신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 여러분, 다 우리 몽당연필의 추억이잖아요. 몽당연필 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몽당연필을 우리 하나님 몽당연필 같은 나를 붙드시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여신 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귀한 존재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모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나는 예수님의 값이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붙들어 주셔서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며 한 송이의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 손바닥 위에 무한을 쥐고 한순간 속에 있는 영원을 보라. 우리 주님이 열으신 그 십자가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모래를 통해서도 세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손에 예수님이 내신 그 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고도 남는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순간을 사는 사람들 같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내신 그 길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복을 너무너무 넉넉히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복된 존재들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은 그 주님의 내신 길을 걸어가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걸음걸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온몸에 피를 흘리신 그 주님께서 내신 길을 걸어가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하며 걸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저희들에게 길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복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그 길 걸으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은혜를 우리 심령에 깊이 깊이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